강단에 서면 누구나 다 떨립니다. 저도 떨려요. 안 떨리는 척 하는 거죠. 여러 번 더 많이 서니까 안 떨린 척 하는 것이 사실은 떨려요. 그리고 떨리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떨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오늘도 이 여전도회 어려움 중이지만 잘 준비하셔서 또 특송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문자들 받으셨을 텐데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 원영미 집사님 어머님께서 어제 돌아가셨고, 두 분 다 위독하셨는데 하루 차이로 오늘 또 아버님이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다 잘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 중에 두 분 또 부모님을 또 장례를 성남시 어려운 장례식장에서 지금 함께 치르고 계신데 중보해 주시고 또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을 함께 또 모시고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장례 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 수요일 3월 2일 함께 발인하신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또 위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여전도 헌신예배 감사 예물, 헌신예배 우리 감사 예물, 헌신예배 감사 예물, 헌신예배 감사 예물. 우리 전체 회원님들이 예물을 봉헌하시기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헌신을 또 다짐하시면서 예물을 봉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이지만 우리 이 여전도회 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주신 마음, 주신 은혜 속에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더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은 생에 더 영화로운 생애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신을 다짐하며 또 예물을 봉헌하고 신앙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에 담긴 모든 마음들 기억하셔서 범사에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또 범사가 늘 평안하고 형통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이 여전도회와 회원님들 또 가정과 자녀와 또 생업과 범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영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시카고에는 히튼 칼리지라고 하는 명문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는 브랭카드 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 예화를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 브랭카드 홀의 2층 건물 2층에는 그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이 쭉 걸려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명단과 사진과 함께 십자가가 걸려 있는 분들은 선교지의 사역 속에서 순교한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함께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해요. 그 학교 출신으로 선교지에서 순교한 선교사 중에 제임스 윌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는 남미 에콰도르의 이오카 인디언 부족에게 선교하다가 순교를 한 분이 되겠습니다.
한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엘리어트 선교사의 부인에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자 그때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남편 그 엘리어트 선교사가 휘튼 대학에 다닐 때 썼던 큐티 노트 한 부분을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렇죠? 끝까지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과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얼마나 강렬한 주님을 향한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큐티노트에 이렇게 글을 쓴 그 엘리어트 선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참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귀한 거죠.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참 귀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선교사가 순교의 땅에 들어간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인데 그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면서 그 생명을 드리기를 헌신하기로 결단하면서까지 선교지의 땅으로 그렇게 들어간 까닭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서로 비판하는 문제로 말미암아서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권면한 내용 중에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로마교회는 음식을 먹는 문제와 절기와 관련된 날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죠. 나는 믿음이 강하고 또 나는 믿음이 약하고 이렇게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건데 음식을 먹는 문제와 절기와 관련된 이 날과 관련하여서 서로 의견이 달랐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서로 갈등과 비판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를 두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는 율법의 규정대로 도살된 것이 아닌 음식을 자유롭게 이 사람들은 먹습니다. 심지어 이방신에게 바쳐진 가능성이 있는 고기와 포도주도 이 사람들은 거리낌없이 먹습니다. 물론 믿음이 강한 자가 이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불순종의 차원에서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음식은 그 어떤 것도 속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유로운 믿음 안에서 그러한 음식들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끓이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거리낌없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상황이 지금 현재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음식이나 유대의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여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먹는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않고 그냥 채소만 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의견이 충돌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는 상황이 현재 로마 교회 공동체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와 관련된 날에 대해서도 믿음이 약한 자는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유월절이나 이런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겼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만큼 그런 날들을 특별하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음식을 먹는 문제와 절기와 관련된 날로 인하여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오늘 권면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과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과 날로 인하여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자이건 믿음이 강한 자이건 둘 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관련해서 4절에서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설명을 하는데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하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할 권리가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에 대한 종이 뭐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든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종의 삶을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 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누구의 절대적인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의 주인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서로 이 일로 인하여서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서로 정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또 한 가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자이건 믿음이 강한 자이건 간에 최후에는 각각 그들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선다는 겁니까?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의 삶과 행위를 놓고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서로의 삶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것이다. 이거 강조해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의 것인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로드십이 분명하게 설 때,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할 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주님을 위한 진정한 헌신은 내 몸과 내 소유와 그리고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을 선명하게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방식과 방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 속에 이 로드십이 서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되었든지 간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됐든 소유가 됐든 삶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될 그 삶의 모습과 자세가 있다면 순종이에요. 순종은 뭡니까? 내가 없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그 자세 속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철저하게 훈련받는 그 삶의 내용이 뭐예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또 한 가지,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야 하는가? 그래야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바울은 오늘 또 강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여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음식 문제, 날 문제가 싸우지 마시라, 그 얘기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서로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질적인 이유는 주님의 뜻과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뜻과 나의 유익을 앞세우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음식 문제와 날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나 죽거나 주님을 위해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갈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뭐 이 음식 먹어도 나는 괜찮다. 물론 본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식인 것이죠. 나도 나의 믿음의 상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행위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아쉽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 알아요. 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닌데 그렇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또 일여전도회 우리 선배 우리 권사님들에게 다 앉아 계신데 살아보시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솔직한 대답이에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지라 이러한 진리를 알면서도 결심과 고백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바울의 겉면처럼 사나 죽거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될까?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좀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헌신하세요. 그거 막 얘기하지 않아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쁨 속에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헌신은 둘째치고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 크고 또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은혜를 망각하거나 또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며 삶을 살 때가 참 많은데 사실은 그 주님의 은혜와 그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거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죽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될 두 번째 중요한 몸부림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여전도에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요? 아멘. 뭐 앞에서 막 거의 뭐 반 강제로 그냥 막 이렇게 분위기를 유도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면 생명을 내어놓는데 그것이 아깝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어트 선교사님처럼 한 번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들어가면 순교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인디언들 부족 속으로 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각오하고 왜 들어가는 겁니까? 첫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주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속에 보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더불어 무엇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충만하게 쫙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랑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그토록 찾기를 원하는 영혼을 위해서 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옥합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더 큰 것이라도 있으면 깨뜨릴 심정으로 깨뜨리는 그 여인처럼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때 승리하고 또 아름답고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신앙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나를 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요? 특별히 헌신을 다하지만 이 여전도의 회원님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 뭘까요? 사랑 아니겠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도전이 안 되시나 보다. 다른 거는 다 뭐 희미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세월이 더 흘러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요 거꾸로 가는 분들이 계셔요. 거꾸로 가는 분들이. 또 한 가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아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라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내 힘과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라지는 삶인 것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아도 굉장한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실 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주신 은사와 열정 따라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내 힘과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열심히 헌신해요. 그런데 기도 없이 주님과의 친밀한 깊은 교제 없이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의지와 내 수고와 노력만으로 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오면서 무엇이 생기는 거면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지치는 겁니다. 그건 온전한 올바른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열정과 내 의지만 가지고 헌신하는 것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져요. 그 마음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치는 것이고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는 헌신은 아무리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이거 깨달을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이 안 생긴다니까요. 이게 오히려 더 깊은 은혜가 있고 그 힘든 헌신의 과정 속에서도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히려 그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지 원망 불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듯이 육체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는 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때가 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막 더 헌신하고 싶은데 육체의 한계가 온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그럼 좀 더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하게 섬길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때가 온다니까요. 제가 너무 이런 얘기를 하나요? 이어전도회를 놓고 보면 어쩌면 이제 육체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좀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깊이 그리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육체는 연약해져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육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주님과 몸된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일은 때가 있고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깊어지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헌신의 내용이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2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1여전도 같이 사실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또 참여하신 줄로 믿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깊이 할 수 있는 것, 그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 몸으로 하는 것만 헌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몸이 무너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후배들이 선배들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좋은 자양분을 받아서 믿음의 대가 아름답게 이어져가고 더 건강하게 관계가 서고, 주님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가 서고, 그 가운데에서 더 힘있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오늘 헌신 예배를 하시면서 부탁드리고 싶겠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날이 되어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억지로 막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속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후배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기도의 그 거룩한 영적인 자양분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힘있게 역사하고 흘러서 후배들이 그 영적인 자양분으로 더불어 힘을 얻고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역사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 여전도의 우리 회원님인 줄 믿습니다. 이 여전도만 얘기하니까 1여전도 우리는 뭐요?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후배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렇죠? 가능하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더 좋죠. 그렇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전화도 좀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신 예배 이거 그냥 짧은 시간 1시간이면 끝나지만 이 짧은 1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좀 새기고 또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날이 더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보단 내일, 내일보단 그 다음 날. 날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더욱 집중하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삶이 뭘까? 날이 되어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이 오는데 그 남은 육체의 때 우리가 더 집중하고 또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삶이 있다 그러면 주님 만날 때 충만한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아울러서 사나 죽거나 주님과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로 없기는 남은 육체의 때를 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나 죽으나 더욱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또 쓰임받고 헌신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고백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함께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고백합시다.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아멘.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하며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이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는데 날이 되어 갈수록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더욱더 집중하고 남은 육체 때 더욱더 몸부림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깊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남은 육체의 때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여정도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